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 닮은 섬김이 삶의 주의 원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거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저롱하는 소리를 세상의 목소리에서 주의 순결을 신고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아멘.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았더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2023년이 다 가고 마지막 뒤안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3년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열매값, 하나님 앞에 열매값은 얼마나 될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제가 격리가 돼서 못 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속을 뚫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버거웠던 23년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다시 그런 2003년도 같은 힘든 시간이 오면은 내가 또 그때도 이렇게 견뎌내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영원히 가지 않을 것 같은 23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동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나오고 에덴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또 나온 거 뭐 에덴 동산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근데 동방에 나오고 에덴도 나오고 또 동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어디 안에 있더라는 거, 동산 안에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에덴 동산은 아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럼 동방과 에덴 동산하고 동산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을 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에덴 동산에서 동산, 동방,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예수님 모시고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이 아니죠.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 동산은 따로 지금 2장 8절에 보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짓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 지키겠다라는 거. 무엇을?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 말이 에덴 동산에 두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 안에 사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모든 실과나 열매들은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만은 지켜내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었대요. 누가? 여자가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 그걸 또 먹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나 탐스럽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갔다는, 탐심이 들어갔다는, 정욕이 욕심이 들어갔다는, 이미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렸다는. 그래서 여기서 그래 멀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어 버렸어요. 따는 낙하의예요. 따 먹고 있어. 따가 따로. 무슨 뜻이냐? 에스겔 16절 32절은 다른 남자와 내통을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는 것이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뱀하고 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짝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뱀하고 짝이 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뱀하고 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입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어요. 가는으로 하체를 가든 입으로 죄를 졌는, 입으로 따먹고 죄를 했는데 가리는 것은 입을 가린 게 아니라 하체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간음으로 마귀와 짝하고 내통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내통으로 간음의 죄를 재웠던 것을 그 근원지를 가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먹고는 악할이에요. 간음을 함으로 해서 악할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10절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10절에 너 죽는다 그래. 이때부터 수명이 우리에게 정해졌죠. 에스겔 7장 15절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낙하고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과를 버리고 뱀과 짝하게 되면은 간음죄를 재게 되면은 반드시 너는 죽고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뱀하고 짝하는 간음죄를 지고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3장 입자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버렸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자. 우리는 흙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에덴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그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근원지를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따먹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간음죄를 지어서 멀어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땀 흘리고 땅을 갈고 힘을 내고 땀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는 게 샬라후 내에게 십바지 입선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3절은 떠나다. 에덴에서 나간 순간 하나님과 내가 갈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덴에가 있어야 하나님과 짝 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질 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뱀과 내통을 하는가 간음죄를 지음과 동시에 반드시 내 쫓김을 당하고 떠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9절은 버리다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만 건드리지만 그거를 건드리지 아담을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우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띠를 걸었던 것이, 하나님 이 길을 가를 때 평생 모든 것을 다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 쓰다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슬프고 서럽겠습니까? 육신의 가족 형제에게도 전혀 사랑을 못 치며 앙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서러운 인생에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버리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턱에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열왕기상 9장 7절은 던져버리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우리 에덴 동산 이제는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스더 9장 12절은 죽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내 보낸 것이 뭐냐도 반드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리면 3장 8절 내쫓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이사 27장 20절은 항모다.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항무지와 같은 사막에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심령은 항무지같이 사막의 항무지처럼 폐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 그 현대교회인들의 모습 같아요. 예전에 비한 거 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해서 졌는데, 희한하게 그 영혼을 보면 사막과 같은 너무너무나 바슬바슬해서 건드면 부서질 것만 같은 마른 뼈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버텨서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갈라서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쫓기게 되어지면 이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졌던 부부관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던 사람들도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잖아요. 남남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관계가 그렇게 남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 그것마저도 가리려 했어요. 죄가 들어간 거를 가리려고 무화과잎으로 하체를 가렸잖아요. 탐심과 명예와 물욕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고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11조마저 가지려 하는 그런 탐심의 욕심 때문에 가득 차 있는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엇이 더 부족해서 그렇게 11조까지 도둑질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내보내서 뭐래도 땅을 갈게 하시다 그랬어요. 아바드야, 아바드. 3일상 4장 9절은 종이에요. 아바드, 갈게 하시다는 우리 한국의 번역본은 뜻이 뭔데, 히브리 언어로는 아바드는 종을 뜻해요. 열왕기상 9장 1절 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다 누리면서 살던 자가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종과 노예의 신분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그 뒤에 후손들이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뭐예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랬어요. 본래 우리가 본래부터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명예욕과
물욕이 너무너무나 강해서 11조까지 도둑질을 해먹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는 거?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누구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내 아를 통해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을 지키려 얼마나 이 탐욕과 탐심과 명예욕과 무료욕과 정욕들이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전무후무한 바울이라 할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빨래가 너무나 더럽잖아요. 그럼 세탁을 해도 데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써요? 표백제를 쓰잖아요. 낙스 같은 일은 표백제를 써요. 그럼 잘하면은 정말 선명하고 색깔이나 흰 옷들이 선명하고 깨끗해지는데 잘못하면 얼룩덜룩해질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죄를 표백제로 빨래가 깨끗해지듯이 마태복음 1장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하셨던 주님이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진다 이 말, 내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프게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그거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어 산다 한다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하나님이 택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지셔야 되냐? 죄정으로 전략한 인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글라여 우셨다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글라여 우심해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22장 62절 통곡하다라는 거예요. 제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통곡하신대요. 요한복음 11장 31절과 16장 20절에 똑같이 곡하다라고 그랬어요. 대성 통곡하고 곡하는 모습에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고 곡을 하죠. 그듯이 곡을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자를 보고 곡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체를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 간다라고 하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다라는 것, 탐심의 모습. 탐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탐심으로 해서 예배와 상관이 없는 돈 세는 장사만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데 돈 세는 소리만 짜가락
들렸으니 얼마나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냐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즉 돈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대접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높임받고, 돈이 있어야 내가 머리가 되고,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가난하면 병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 2장에도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3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구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탐심과 돈에만,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배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구약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대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구주 주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그분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산은 바로 인간의 죄가 최초로 시작이 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쫓겨 곳이 바로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도 그곳이고, 부활하신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샘무덤이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 말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동산에 샘무덤 있는 그 무덤에 장사가 되신 것이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원죄가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죄가 속죄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거리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 꼴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라.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오되지 않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달려서 죄 속에 탐심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찬양 부르시면서 내 인생의 열매 값이 지금 2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되어진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보내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땡큐 바리마치가 되고 내 마음의 허이스의 흔적을 가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정직히 되기를 원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23년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은 주의 은혜요. 아버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인생의 메름막대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물욕과 탐욕과 명예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갈라지고 내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23년도의 삶을 청산을 하고 새날이 새 시대가 밝아져오는 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허물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갈급하고 사막의 항무지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23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노예 근성을 종의 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흥 안에 살게 하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 미쳐 산다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법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짓밟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 안에 겸허히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날마다 죽는 아버지는 벌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거듭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되시면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믿고 가는 자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오묘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유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마스터키 영혼의 열쇠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겸손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사람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능력과 권능 안에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며 성교하고 구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했던 모든 영혼들과 감사함을 아버지 하나님 11제물을 드렸던 권해물을 드렸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능력의 권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안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권능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곳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각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 위에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그들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